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꽃이 뿌리에서 잘려져 물병에 꽂혀 있으면 아무리 화려함을 자랑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져 그 소통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된 것처럼 인간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여 누리는 그 소통이 멈추면 점차 불만과 불신이 생겨나고 결국 그 관계가 끊어져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와 또한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에 대한 누림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메말랐고 선악과를 금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되었으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불신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현재 나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감사가 아닌 불만과 절망이 나의 마음을 덮어오고 있다면 그 조짐을 나의 모든 삶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경고등으로 여기고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누려 그 간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긴 작은 균열을 안일하게 무방비로 노출했던 하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단의 결정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것은 세 가지 치명적 왜곡이었습니다. 첫째, 내가 현재 의심하고 있는 진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3장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변경시키고 맙니다. 하와의 마음속에서 감지되는 하나님과 관계의 균열을 간파한 사단은 3장 5절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직접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작은 조짐으로도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냅니다. 그리고는
이미 발생한 그 문제를 더욱 확장시키고 결국 그 관계가 끝장나는 결과에까지 이르도록 계속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틈도 없다면, 틈이 생겼더라도 그 틈이 바로 메꾸어지기만 한다면 사단은 그 어떠한 작용도 나에게 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묵상과 누림을 계속 생생히 누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때로 내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 사랑의 누림에 대한 균형이 깨어졌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주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그러한 나의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을 때는 말을 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침묵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행동하기보다는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을 급히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단은 결코 전지한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노출하지 않는 이상 내 안의 문제를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겉과 속을 모두 있는 그대로 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감지될 때 모든 것을 멈추고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한다면 사단의 역사는 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에 생긴 균열을 사단에게 노출시켰고, 사단은 그 의심을 확장하기 위해 하와가 의심하고 있는 진실의 결정타를 먹여 완전 부정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관계의 균열로 몰아갑니다. 둘째, 거짓된 결과를 속삭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사단의 속삭임은 완전 100%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과 사실이 은근히 섞여 있습니다. 100% 거짓이면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텐데, 사실과 거짓이 은근히 섞여 있기에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눈으로, 나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과 인생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과는 독립적인 나만의 관점, 나만의 눈으로 나와 세상과 인생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립적인 나만의 관점, 나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누군가 그 어떤 것에 의지해서만이 판단할 수 있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최선의 의존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독립하기를 원하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란 실은 모두 인간이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것들에 불과한데 자기가 지배해야 될 것들을 의존하니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자신의 관점, 자신의 눈으로 살아가려 하였으나 그 결과는 자신이 다스려야 할 것들의 지배를 받고 그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우상 숭배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고 이끌어야 할 돈과 명예와 권력, 사회, 직장, 안일, 자녀, 인생에 오히려 노예가 되어 비참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더럽게 고약하게 밝아진 것입니다. 셋째, 거짓된 소망, 잘못된 길을 제시합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어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주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은 사실 사단이 품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주인이 되어 온 우주를 책임지는 것은 단지 쟁취하는 욕망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책임진다는 것은 온 우주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주의 아비, 어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은 우주와 당사자 모두에게 지옥이 경험되는 끔찍한 일입니다.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아비의 마음, 사랑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주의 주인이 되겠다는 욕망은 너무나 끔찍한 비정상적인 욕망입니다. 우주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욕망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고 누릴 만큼 마음의 그릇, 부모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은가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유와 욕망은 모두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비정상적인 욕심입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싶으신가요? 부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지도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사랑을 키우십시오. 그 그릇의 크기만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더욱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사단의 욕망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듯이 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욕망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통해 내 마음이 자라 사랑으로 가득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위대한 소망과 행복, 그에 이르는 바르고 쉬운 길이 있음에도 나를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서 거짓된 소망과 잘못된 길을 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 하나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려서 하나님과 관계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 감동이 메마르고 오히려 불만과 좌절,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살피는 것에 점점 성숙해 가야 합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균형이 깨어진 것이 감지된다면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노출시키지 말고 침묵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간격을 바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균열과 그로 인한 불균형이 노출되면 사단은 내가 의심하고 있는 진실을 부정하고 거짓된 우상 숭배의 결과와 거짓된 소망과 잘못된 길로 나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소망과 행복, 그것을 이루어가는 바르고 쉬운 길을 벗어나 비정상적인 불행의 삶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지속적인 누림을 유지하므로 또한 그 균형이 깨어졌더라도 바로 하나님 품에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날마다 더욱 깊이 참여하여 하나 되어가는 위대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